우리 좋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80장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아멘. 우리 오늘 말씀 예레미야 51장 25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상아,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를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사람이 내게서 집 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땅에 깃발을 세우며 나라들 가운데 나팔을 불어서 나라들을 동원시켜 그를 치며 아라랏과 닌니와 아스그나스 나라를 불러 모아 그를 치며 사무관을 세우고 그를 치되 극성스러운 메뚜기같이 그 말들을 몰아오게 하라. 우백성 곧 메대 사람의 왕들과 그 도백들과 그 모든 태수와 그 가난하는 모든 땅을 준비시켜 그를 치게 하라. 땅이 진동하며 소용돌이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용사는 싸움을 그치고 그들의 요새에 머무르나 그들이 쇠하여 여인같이 되며 그들의 거처는 불타고 그 문빗장은 부러졌으며 보갈꾼을 맞으려고 달리며 전령은 전령을 맞으려고 달려가 바벨론의 왕에게 전하기를 그 성읍 사방이 함락되었으며 모든 나루는 빼앗겼으며 갈대밭이 불탔으며 군사들의 겁에 질렸더이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인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바벨론이 돌무더기가 되어서 승냥이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그들이 다 젊은 사자같이 소리 지르며 새끼 사자같이 어르둥거리며 멸정이 일어날 때에 내가 연회를 베풀고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끌어내려서 어린 양과 순양과 순염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게 하리라. 아멘. 오늘 월요일 또 이 아침 우리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한분 한분들 주님을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소소에서 또 주님 앞에 예배드리신 우리 원수들 한분 한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하루 견고하게 우리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먼저 우리 큐티의 타이틀 제목을 한번 보시죠. 큐티의 제목을 보시면 탐험과 호소를 들으시고 보복을 약속하시는 주님. 이 전체 내용을 잘 요약해서 제목을 잡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걸어갈 때 때로는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거나 때로는 사람들에게 압제를 당하거나 심지어는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에서는 우리가 보복하고 싶고 우리가 상대하고 싶고 우리가 그 위에서 이겨나가고 싶은데 오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압제당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의 시험 소리를 결코 간구하지 않으시고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본문 25절에 보면 당시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바벨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상하. 바벨론이 얼마나 강력하게 스스로 자부했으면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상하라는 이런 별칭을 붙일 정도로 그들의 힘에 대해서 그들의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는 알고 둘을 몰랐습니다. 자신의 힘이 지금 강한 것, 자신들이 온 세상을 멸망시키는 그런 상황은 하나님께서 또 다른 측면에서 열방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위해 이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들이 심판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완전히 없애버리기까지 그들을 마음속에서 제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사랑의 마음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지금은 당장 채찍질이 필요하고 심판을 통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시온의 소리를 하나님은 결코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 3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그릇이 되게 하며, 이 나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그 고통과 아픔과 그들의 심음에 하나님은 함께 동참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심판의 때지만 그것을 감당했던 바벨론의 악의 선이 넘어갈 때 하나님 그 바벨론을 결코 가만히 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3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36절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심판을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탐험합니다. 호소합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릴 때 당시 기록들을 보면 참 잔인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 폐파하는 것은 물론이고 어린 아이들, 약자들, 또 그리고 여인들, 사람들을 우리가 고대 전쟁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무참하게 그들이 그냥 일반 나라를 멸하는 것처럼 그러한 수많은 잘못들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당시에 그들의 전쟁 습관이라고 해서 그렇지 않은 것처럼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다 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송사, 이스라엘 백성들의 탐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말씀에 보면
그 시편에 여러 가지 이 시를 분류하는 기준들이 있는데 거기는 찬양 시도 있고 감사 시도 있는데요. 시편에 대표적으로 많은 시 가운데 하나가 탄원시입니다. 탄원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송사를 제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억울합니다. 하나님 제가 힘듭니다. 하나님 제가 악지하는 악인들 주님 그 악인들을 가만히 놔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여 주셔서 심판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제가 구절을 한번 소개해드리면 시편 18편 이 시편 10편이 이 대표적인 탄원시 가운데 하나인데요. 시편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아와 압제 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고아와 압제 당하는 자는 대표적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무런 대응할 힘이 없는 자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보복하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거기서 하나 더 나가면 시편 94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94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신 하나님이여 복수하신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마치 하나님을 복수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모든 일어나는 일들의 지시비계를 정확하게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편 탄원시 94편 1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믿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주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정직한 길을 진실한 길을 걸어갈 때 일어나는 많은 오해와 어려움과 심지어 압박과 핍박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시는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나갑니다. 심판은 우리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고 주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면 오늘 이 바벨론은 역사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릴 정도로 그들은 강력한 하나님의 보복을 당했습니다. 오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3절 말씀 한번 보시죠. 33절 말씀을 보면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하실 그때 이 알지 못하고 바벨론은 계속 가다가 결국에는 멸망당하고 맙니다. 여러분 예수 신앙인들 가운데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중심 가운데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일들을 바꿔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실수와 잘못으로 심판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또한 그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신앙과 탐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분들 우리 다르게 호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혹시나 우리가 다른 관계 속에서 상대방이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신원하고 호소하는 그런 기도가 올라갔을 때 어떻게 될까? 이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들을 하셨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샘플과 같습니다. 먼저 우리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듣고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400여 오랜 시간 도저히 해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의 역사에서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그 나치에 의해서 무고한 정말 600만 명의 사람들이 학살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아우슈비츠 감옥에서 그들이 정말 무고하게 죽어가지 않았습니까? 유명한 빅터 프랭크 그 의미 테라피, 로고 테라피를 주장했던 그 사람 그 안에서 그들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신앙의 힘은 어디 있었냐면 지금은 억울하고 지금은 정말 너무나 어찌할 수 없이 죽어가서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다 라는 것을 그들은 믿음이 있었어요.
이것이 끝이 아니다. 하늘에서 보고 계시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그 독일의 나치나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 세상 법정에서 심판을 받고 역사적으로도 심판을 받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 앞에서 맞서지 않으려고 하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정확하고 정당하게 평가되어야 한다는 것, 우리가 이런 길을 마음속에 새길 때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걸어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호소의 기도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탐험의 기도가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시는 우리의 정말 간절한 그런 마음에 들으시는 그런 간구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것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탐험과 호소를 들으시고 친히 보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 안에서도 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두려운 마음으로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이고, 또한 동시에 우리가 여러 가지 당하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실 그 때를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믿음의 선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온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야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소망을 얻습니다. 희망을 얻습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새로운 회복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힘주시기를 원하고, 또 우리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일들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길을 걸어가고, 또 우리 안에 일어나는 관계들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렵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시시비비 안에 가려질 그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모로 인내함으로 믿음의 길을 경주해 가시는 복된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아침 우리를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또 하루를 말씀으로 또 주의 음성을 듣는 우리의 시간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내가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또한 우리 흩어져 있는 온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의 호소와 탐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주님의 때에 시시비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묵상합니다. 이 하나님의 모습을 묵상할 때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해야 되는가를 깊게 성찰하며, 또한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 걸어갈 때 때로나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시는 그때를 기억하며 우리가 인내함으로 걸어갈 수 있는 믿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에게 힘도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여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주님의 권능의 손길을 기억하며 모든 삶에 있어서 주님의 은혜 날개 아래 살아가는 우리 원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연약한 한 분 한 분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올만져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약한 그 부분들을 통해 주님의 은혜를 더 깊게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를 더 깊게 경험하는 우리 온 복된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코로나19 상황으로 경제적으로 힘들고 여러 가지 일들에 있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한 분 한 분들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하나님 새로운 길을 열어주셔서 정말 주님께서 누가 놀랍게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소망하며 나가는 우리 한 분 한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늘 주님의 중심 앞에 온전한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하루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한국교회와 종합주의 앞에 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길을 걸어가는 또 하루하루의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과 성도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온전히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리며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도 믿음 안에서 우리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